요한복음 16장은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의 말씀을 전전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 불의한 청지기인가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청지기의 일은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신앙 사상적으로 교훈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그러한 본분을 가진 사람이 우리 성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뜻과 목적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불의한 청지기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의 중요한 핵심 구제가 뭐냐?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가 할 일을 깨달았도다 한 것처럼 성도는 우리가 신앙생활이 다 똑같아요. 부르심을 받은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젖을 먹는 자들에게 진리가 들어가면 그게 어떻게 소화가 되겠어요? 히브리서 5장에 그랬죠. 진리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 했어요? 단단한 말씀이라고 했죠. 단단한 말씀을 어린아이는 먹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고 율법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도를 배우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죄를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런 모든 여러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청지기의 일을 통해서 한 가지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할 일을 깨달았도다 하신 것 같이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한 번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에 교차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가 한 일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면 기름 100말에서 50으로 전했고 밀 100석에서 20을 감해주는 그런 역사예요. 이 일은 말씀을 거듭 하지는 않겠지만 이 일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역사예요. 뿐만 아니라 진리, 성령으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는 일. 그것이 바로 뭐냐? 청지기가 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뭐예요? 많은 영혼들이 죄를 사함받고 또 성령으로 어디까지 이르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게 하는 일. 이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탕감해준 교훈의 말씀의 뜻입니다. 자, 오늘은 9절에서 13절의 말씀.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겨라. 같은 앞에 있는 말씀이 이어서 같이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왜 불의한 재물이라고 했을까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타락한 인생은 하나님의 부르신 뜻과 목적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다 동일해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생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육의 일들은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먹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가 생기고 교육이 발전되면서 세상은 이렇게 활달하게 됐지만 결국 인생은, 타락한 인생은 다 목적이 뭐냐? 육신의 안녕과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것을 위해서 인생은 모든 것들이 열심히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같은 육신의 복, 잘 먹고 잘 살고 세상 출세와 성공, 안녕과 평안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고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까요? 그렇죠. 재물이죠. 재물과 권세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돈, 그리고 세상 권세가 이런 것들을 가지게 하고 지킬 수 있는 힘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궁극적인 그 일들을
우리는 무엇을 어떤 일들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가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죠.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났어요. 죄를 범하면 하나님 동산에서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자, 쫓겨나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너는 근본된 토지를 갈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일을 하라고 하는 그 일은 뭐냐? 근본된 토지를 달라는 거예요. 물론 육신적으로 보면 농사 짓고 사는 그 토지를 갈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근본된 토지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어요. 근본된 토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지으신 그 마음, 그 소원 목적을 너는 알라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곧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무엇으로 떠났는가, 또 하나님을 떠난 것이 그게 죄고 그것이 악이다라고 하는 것을 뭐예요? 네가 근본된 토지를 갈면서 알게 되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왜 예배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나를 돌이켜보고 깨달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가, 멀리 떨어져 있는가, 그 근본된 토지를 갈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러한 깨달음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소원 목적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부르신 뜻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래서 다시 에덴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올라가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다 말이에요. 근데 이와 같은 일들을 가장 방해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의미를 알겠지만 이러한 모든 영적인 길을 가로막고 빼앗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근본된 토지를 갈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이게 물질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물질의 사상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영의 일들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까지도 세상은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 할 수 있다, 이런 사상이 어떻게 합니까? 팽배해, 가득해요. 특별히 오늘날은 돈만 있으면 뭐예요?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뭐하다 생각하냐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해요. 응? 내가 유명해지고 추세 성공하면, 내가 돈을 많이 가지면 나는 행복해질 것이다. 이 사상이 사람들마다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도 그렇고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뭐해라? 공부해라. 출세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좋은 데 취직하려고 난리도 하고, 그러고 열심히 사업도 일도 많이 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출세 성공을 위해서. 그것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줄 속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보세요. 전부 다 뭐예요? 돈 많으면 행복해지리라고 하는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다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잡으려고 모든 이 세상에 달려가는 모든 일들은 다 그것 때문에 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돈입니다. 물질이에요. 재판에도 그렇고 사업에도 그렇고 모든 정치에도 그렇고 모든 곳에 다 뭐가 있냐면 이 물질의 돈이 이미 너무나도 강하게.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몇 년, 10년을 살아야 되는 형벌도 1년이면 돼요. 그런 이 돈의 힘의 이력이 너무나도 막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뭐예요? 돈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6장에 그렇게 말해요. 물질을 빗대어 하나님과 견주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그 두 주인을 누구로 말하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인생을 오늘날 세상 임금이라는 마귀는 모든 인생을 물질의 노예, 종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뭐냐면 타락한 인생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바탕이라는 거예요. 가시나무의 모습에. 자,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이 속에서 우리가 일어나고 올라오야 되는 영적인 그러한 지식과 사상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라오기를 원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넘었던 세 가지. 보암직도 하고, 또 뭐예요?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예수님이 세 가지의 그러한 시험을 당했던 거, 광야의 백성들이 세 가지의 시험을 받았던 거, 그럼 오늘날 우리들은 안 받을까요? 그거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의 그 중대한,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무엇을 한다 그랬어요? 육체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이 시험, 이 싸움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 하려고 하나님이 광야교회로 모이게 한 거예요. 단순히 끌어내서 구원만 해주려면 가나안 땅을 가는데 블레셋 땅은 가까웠어요. 열하루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40년이 걸리는 이 홍해를 넘어서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그 속에서 뭐예요? 애굽의 종로로 다른 습성들. 애굽의 종로는 누구의 종이라는 거예요? 바로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로로 됐던. 그러니까 세상의 종로로 다던 그 습성들을 뭐예요? 광야에서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뭐예요? 싹 빼내고 새 사람으로 입혀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어디로 가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날 현실 시대는 우리가 광야도 현실 광야는 없지만 오늘날 교회, 영적인 광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똑같이 뭐예요? 이 세 가지를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연단하고 시험하고 싸워 이기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중에 오늘 한 가지가 이게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것처럼 육체와 정과 욕심 중에 이 욕심, 그 욕심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할 욕망,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정말로 이긴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세상 신이 누구라고 했어요? 그게 돈이에요. 돈.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움직이는 모든 것은 돈의 힘이에요. 우리가 낮에 활동하고 일하고 하는 거 다 뭐 때문에 합니까? 돈 때문이에요. 돈을 벌여야 살기 때문에. 그렇다고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타락한 이 인생들은 왜 이와 같이 이 돈을 사랑합니까? 돈이 있으면 모든 것들이 행복해진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사상을. 그러면 왜 유명해진 사람들은 자살할까요? 돈이 그렇게 많은 사람도 이루지 못하는 사랑 때문에 또 어떤 인기 때문에 죽는 사람들은 뭐예요? 물질을 선하게 쓰면 참 아름다운 거죠. 근데 문제는 타락한 우리 인생은 선하게 쓸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삐뚤어지고 이것을 많이 쥐고 그것으로 자기의 평안과 안녕을 취하려고 하고 남을 정말로 뭐예요? 무시하고 그것으로 이용해 먹으러 가지 절대로 이 세상 물질로 인해서 우리가 선하게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로 인해서 이 세상은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또 거짓과 많은 살인과 모든 죄악이 가득한 곳이 이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한번 잘 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이처럼 모든 이 세상은 이 경제적인 이 논리가 있어서 다 물질로 인해서 움직이는 세상인데 이 물질을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물질관을 잘 정리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정복하지 못하면 성경의 말씀대로 그렇게 돼요. 자, 한번 따져봅시다.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느니라. 자, 돈을 사랑함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미혹을 받아 결과적으로 믿음에서 떠나 자기 영혼을 망치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이 있어야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모든 것들을 다 살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사람 노릇도 할 수 있는데, 자,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러니까 돈을 쫓아가는 인생으로 살지 말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돈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뭐예요? 남을 미워하게 되고 거짓되게 하게 되고 또 그 속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와 또 때로는 살인까지 저지르는 이런 악이 항상 나오는 것이 뭐냐? 이 세상의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타락한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출세 성공할까? 라고 하는 그런 근본 주제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망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우리의 신앙관, 우리의 이 물질관을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잡지 못하면 성경에 디모데전서 6장 보면 17절에 그렇게 나와요. 내가 이 시대에 부한자들과 같이 마음을 높이지 말라 그랬어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부한자들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건 이 물질이 부해지면 많이 있으면 저도 그래요. 제 주머니나 통장에 물질이 좀 많이 있으면 무슨 마음이냐면 든든한 마음이 와요. 아마 모든 사람이 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통장이나 자기 주머니에 어느 정도 자기가 쓰는 양에서 조금 더 넉넉하게 있으면 마음이 든든해져요. 그러니 부자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요 부유한 마음이 올라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부자가 왜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고 했을까요? 물질적으로 부자는 마음이 부유해요. 마음이 부유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 별로 없어요.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뭐예요? 하나님의 어려움과 역경,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어려움과 역경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있는데 세상의 이의 권력을 통해서 세상 부유를 잔뜩 가져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마음이 부유한 사람, 물질의 부유는 마음이 부유로 오기 때문에 그런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유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더 나아가서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물질이 부유한 사람은 남을 무시해요. 남을 종로로 보이고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부유한 마음에, 이런 부유한 마음이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를 구속해서 기본적인 구원을 주시고자 그것으로 죽으신 게 아니다. 주님이 많은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하여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과 지혜와 그 사상을 가지게 되어지면 이런 세상으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우리가 그것의 마음을 거기다 두지 말고 오직 뭐예요? 너희는 위의 것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에도 우리에게 분명하죠. 위의 것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정함이 없는 이 재물에다가 우리의 소망을 두고 거기에 목적을 두면은 그 마음이 하나님이 들어갈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속에 찾아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믿음이 어떤 길로 가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왜 우리에게 진리의 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소망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물질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로막고 있더라는, 그래서 성경에 불의한 재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신 것은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케 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형상으로 담고 하늘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의 뜻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세상의 물질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또 육체와 정과 욕심을 끊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왔던 것들을 우리가 진리의 사상이 와지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온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힘은 뭐라고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그 믿음의 출처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 사상을 하늘의 것으로 우리를 바꿔놓고 있더라. 자,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뭐예요?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이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돌리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종로로 닫은 모든 습성들이 뭐예요? 깨어지고 부서지기 위해서는 뭐예요? 옛사람이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서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 같고 애굽에서 살았던 그 모습, 그 성질 갖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던 그 모습, 그 성질, 그 사고방식, 그것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다가 천국에 좋은 데 가겠다? 이게 이치가 맞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깨트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이 부서지고 무엇으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어라. 거룩함을 지으심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사람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면 참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뭔가가 나오죠. 세상 사상으로, 세상의 성질로, 타락의 성질로 가득 채워졌던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이끌어서 예수의 피로, 또 이제 말씀의 물로 뭐예요? 우리를 계속 닦아서 씻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 그게 청지기가 이거예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자, 이 말씀 들으니까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이 할 일이 뭐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일이 뭔가를 확실히 알고 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만 믿고 사업 잘 되고 충성봉사해서 충성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드리고 건축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성, 세상성, 타락성, 이거 싹 빼내버라. 이거 빼내버리려고 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오야 되고 그 온전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지요. 아멘. 이게 질서단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은 신앙으로 만들고자 하나님께서 수없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40명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셨고, 또 세상의 많은 다양한 사건들을 우리가 만나게 하나님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어떠한 환경, 어떠한 자리에도 하나님만을 가장 우선으로 섬길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도, 기쁨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시험 속에서도 오직 자기 영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과 사건을 우리를 동시에 연단하고 단련하고 있다는 사실. 훈련과 연단을 받을 때는 삶 속에 우리가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비상식적인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을 깨어 부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아멘.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이 올까?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러한 이 나쁜 일들이 거듭되어질까? 그것은 나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일이 보여야 돼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13년 동안을 연단을 받았어요. 물론 우리의 인생의 전체 삶이 다 연단이고 하나님 앞에 양육이고 훈련이에요.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다윗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한 특별 은총이 무엇으로 삶 속에서는 나타나왔냐면, 무조건 잘되고 형통하고 금방 어떻게 순수하게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무려 13년, 기름 부음을 받고 13년이라는 세월을 1, 2년 빼놓고 좀 10년을 이상을 쫓김을 당하고 가까운 사람이 원수가 되고 또 피난길에 그 고통을 나고 배고픔에 그 아픔을 느끼고 자기의 그 가까운 사람들이 배반을 하고 이런 수없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훈련을 하나님이 시킵니다. 그러면서 뭘 하냐면 하나님만을 오직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런 훈련이 다윗을 영적으로 굳게 세워가고 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훈련을 받으니까 왕의 자리에서도 다윗의 소망은 인간 세상의 다른 사람과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연단과 훈련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는 이 과정이 얼마나 나에게 중요한 시간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행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는 뭐예요? 깨달아야 돼요. 아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빨리빨리 밟고 올라가는 사람이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과정 우리에게 겪는 곳이 교회예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도 다윗의 소망은 오직 그거예요. 삶의 제1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화와 많은 적군들을 이기고 뭐 부귀영화를 갖고 그런 것들, 그러고 왕의 자리를 지키고 뭐 이런 것들이 그 마음의 중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서 벗어나지 않게.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그 고백 우리가 자주 하잖아요. 내 속에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러면서 뭐래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옵소서.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해봤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근심하면서 이런 기도도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내가 막막할 때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굳세게 하옵소서.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말라고. 그런 간구하는 기도에 그 신앙관이 어디서 나오냐라는 거예요. 그 신앙관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만이 정말로 으뜸으로 세워진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만이 정말로 의지요 하나님만이 통치와 다스리면 나의 왕이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사상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할 수 있는 자리로 가는 사람이에요. 이와 같이 훈련과 연단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 베풀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우리의 삶 속에 구원하실 때, 하나님 나를 도우실 때 우리가 구원을 우리는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세월이 지나면 은혜 받는 자리에서 은혜 받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때가 되어지면 바람이 불고 시련이 올 때 그 사람은 날아가게 되어 있어요. 세상 태풍을 왜 보여줄까요? 태풍에 예비하지 아니하고 준비하지 않고 현찮게 하우스를 한 사람들, 집을 진 사람들은 태풍이 오면 다 날아가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서 있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환난과 연단과 그러한 영적인 바람이 불면 수없이 넘어지고 날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말씀으로 얼마나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되고 은혜 받아야 되는가를 시기와 때가 묻은 것이 있다.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이 결과적인 결정적인 그러한 환난의 때에 나는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사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연단과 훈련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다윗과 다르게 솔로몬을 한번 보십시다. 솔로몬은 왕의 다윗 아버지의 다윗 왕으로부터 많은 것을 다 물려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많은 부귀 영화를 다 가졌지만 하나님 앞에 연단과 훈련이 없었어요. 훈련이 없다 보니까 뭐가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이 정말로 소중하고 아름답고 귀한 것인가를 알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를 하나님의 이 훈련과 연단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나의 영생을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놓지 않는 신앙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뭐예요?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삶 속에 연단과 훈련을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연단과 훈련이 없는 솔로몬은 육체적인 욕망을 즐기고 그것으로 안식하고 평안하고 그것으로 이방 여인을 섬기고 예루살렘에 수없는 많은 이방신들로 가득 채우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그 중요성을 소중함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연단은 누가 받는지 아세요?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말씀을 못 깨닫는 사람은 연단이 없어. 그건 그냥 고통이야 진짜.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고 가는 사람이 그것도 연단이 훈련이 있는 거예요.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은 이런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더구나. 하나님은 이것을 이런 방향으로 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 이런 환난 때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내가 사는 일이다. 한 가지씩 한 가지씩 뭐예요? 경험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 이런 사건들을 많이 다양하게 올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씩 깨닫고 일어서면 여러 가지 풍랑이 와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여질까요? 보여져요. 그러면 태풍이 아니라 그냥 살짝 지나가는 바람과 그렇게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라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오야 돼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는 또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는 한 가지씩 한 가지씩 발견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신앙의 훈련의 연단이에요. 아멘. 이거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 믿으면서 축복은 많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싸움에 대해서는 정말로 얼마나 사람들이 현실감 있게 느끼느냐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의 재물을,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누구 사겨라? 그 친구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물론 복음의 사람도 되겠지만 진리를 살아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걸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신앙 사상이 올라나올 때 그때야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가 온전히 쫓을 수 있는, 더 나아가서 그를 사랑하고 경외할 수 있는 신앙의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것, 몸과 또 재능과 물질까지도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순종하고 드려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도와 말은 참 고백은 잘해요. 그런데다 거기다 물질만 한번 딱 뺏어가 봐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하실까? 그게 와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신앙 사상이 되어지면 우리에게 주신 몸과 재능과 모든 것을 다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가지는 사람.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그 진리의 지식을 갖고 내 속에 오는 세상성과 죄성과 이 물질의 그런 것을 정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큰 시험이 오고 그 물질의 시험이 올 때마다 우리는 넘어지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영적 훈련을 받고 깨달게 되니까 자기 인생의 목적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 그러니까 전쟁에서 나가서 모든 얻는 것들 자기 소유가 필요가 없어. 이런 것들은. 왜? 자기의 마음의 소원 목적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것을 모아서 뭐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저축하더라는 거예요. 자, 믿음의 사람들 중에는 부유하고 권세를 얻은 사람들이 성경은 대수 나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들의 삶은 물질에 있지 않았어요. 오직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뿐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부르셔서 우리를 교회 안으로 이끈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그거예요. 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부인하는 인생으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뭐예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쓰리라라는 그런 신앙 사상으로 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고 했죠.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에덴이 있단 말이에요. 그 우리의 심령이죠. 그 심령에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 너는 말씀을 지키고
뭐예요? 그 말씀을 보존하라. 생명을 빼앗기지 말라. 그렇게 말했죠. 더구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은 동일하단 말이에요. 아담과. 그러니 우리가 에덴 농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과를 모아야 하는 거예요? 자꾸 먹는 거예요. 생명과를 먹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에덴 농산을 지키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힘은 물질이지만 우리의 힘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단 말이에요. 아멘. 그 믿음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고 다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을 자주 이용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이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람은 누구에게 종로로 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영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든지.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연단과 오늘과 양육이 되지만 이 모든 선한 싸움으로, 믿음의 싸움으로 우리가 정복하지 않으면 이런 모든 훈련 속에,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다 세상의 종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의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이와 같이 진리의 깨달음 안에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것을 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어져요. 근심에 찔리게 되어져요. 왜? 세상 신이라고 하는 이 마귀는 요 물질을 가지고 우리를 얼마나 마음을 흔들고 우리 자신도 얼마나 물질에 약합니까? 그 물질에 약하지만 그것을 말씀으로 우리는 정복하고 우리가 그 물질을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서야 되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뭐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여기 서서 축복 받으세요. 물질에 부유돼서 막 헌금하세요. 이런 소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 신앙에 온전하고자 할진데 하나님의 말씀의 이치를 가지고 우리가 계명으로 지키는 것은 뭐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다. 그걸 외칠 필요가 없다. 하나님 관계를 우리는 뭐예요? 가장 으뜸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두 주일을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두 주일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성도들은 무엇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망하는가를 우리는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그 세 가지 시험 중에 오늘 한 가지 물질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사의 종 게하시아는 나만 장군으로부터 받지 말아야 할 그러한 재물을 받았어요. 은 2벌과 은 2달란트 옷 2벌을 받았어요. 그 받은 재물의 더러운 마음 때문에 그는 문둥병에 들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한 덩어리를 받고 그의 온 가족이 멸망을 당했어요. 가룟 유다는 은 30냥의 예수를 팔아먹었어요. 우리 역시 돈에 약한 것은 이건 속일 수가 없어요. 육체를 가진 우리 인생은 다 이 물질의 약함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식으로 새롭게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이 뭐예요? 세상신이다. 세상에 추구하는 모든 목적이 물질이다. 그것을 가지면 행복해진다라고 한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뭐야? 다 속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영생을 가졌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아멘. 그 어떤 것이
이거보다 앞서는 것은 우상숭배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불의한 재물이라고 한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목적에 우리가 서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기지 못하면 불의한 재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너희는 친구를 삼으라, 사귀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진리는 살아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은 내가 이 모든 의미대로 모든 것들을 자기 힘 의미로 쓸 수 있는 고난이 내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릴 수도 있고 기도의 생활도 말씀의 생활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육신이 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에게 권한을 주셨어요. 나에게 주신 물질 세상의 것들은 다 내가 쓸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권한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진리를 사는데 하나님의 천국 나라를 확장하는데 오늘 자기의 몸과 재능과 물질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한번 잠시 보고 합시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읽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이 명하여 유산을 16절부터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의 수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을 돌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동안을 많이 쌓아두었으나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 여기까지 봅시다. 이게 땅의 사람들의 소원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가 깨달은 것처럼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그 깨달음의 변환점이 없다라면 하나님을 믿어도 이와 같은 세상 소원 목적을 갖고 그것은 신앙생활하다 가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물질은 하나님 앞에 더 드렸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심령이에요. 그 심령 속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온전한 신앙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목적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10절의 본문의 말씀에 돌아가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좀씩 보아야 돼요. 작은 일과 큰 일이 무엇이 다를까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작은 일과 큰 일이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작은 일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작게 느껴지는 사건들, 또 큰 일이라고 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큰 사건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통용하는 큰 일과 작은 일의 사건일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런 것들을 큰 일이라 작은 일이라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큰 일과 작은 일은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을 말하고 영의 일과 육신의 일을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성질, 지식이, 본질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신앙을 받는 의미가 전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세상 일이 크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일이 크게 느껴지는 사람이죠.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다 세상 일이 뭐가 될까요? 크게 느껴져요. 진리에 속하고 영의 훈련과 연단을 받은 사람이야말로 그것은 천국 일이, 영적인 일이 크게 느껴져요. 그 영의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의 일이에요. 복음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세상 일이 크게 보여요. 그래서 성경에 오늘 이 작은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보이는 사건들, 이런 것들은 다 크게 느껴지는데 용의 일은 금방 해도 표시가 안 나요. 하루 띵 거 먹어도, 안 하고 지나가도 표시도 안 나요. 그래서 계시록 10장에도 천사에게 작은 책을 갖다 놓으라. 그 작은 책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와 비밀이 담겨져 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 작은 일, 천국의 일, 영적인 일을 작은 일로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무엇도 맡기시리라? 큰 일도, 영적인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 천국도 그 사람에게 줍니다. 오늘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영의 일, 구원운동을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을 귀하고 소중하게 느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영적인 깨달음을 받아야 오늘 이 청지기가 깨달아서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라고 하는 그런 변환점이 있어야, 내가 정말로 영적인 그 일을 힘써야지.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그 일들을 내가 쉬면 안 되지. 이 사람이 누구가 되는지 아세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마귀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뭐 한다고 했어요? 패하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는 목적과 그 삶의 가치관이 온전히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변화되어진 사람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일에 아무리 바빠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시면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두 주일을 절대로 섬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대로 또 연약한 자를 받으시겠죠.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것처럼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 앞에 한 말이 다시 한번 생각이 됩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뭐해라? 내 계명을 지키라.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예요.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참여하고자 원한다면 두 주일을 섬기고서는 그 나라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 두 주일은 하나님과 하나는 세상 재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재물을 어떠한 신앙관에서 우리는 써야 되는가? 정복해야 되는가?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서 자연스럽게 진리의 깨달음을 통해서 주님의 사상이 우리 속에 들어와지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이러한 물질과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믿음이 와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들을 우리는 하다 가야 돼요. 오늘날 교인들은 이삭의 축복기도, 야벳의 축복기도를 참 좋아해요. 이 말인즉 해석을 해보면 하늘의 축복과 땅에 기름진 것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늘의 축복도 주시고 땅의 복도 주세요. 이게 이삭의 축복 기도와 야벳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복도 받고 땅의 복도 받기를 원하는 게 뭐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결과적으로 말하는 의도성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께 붙들려진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만을 붙드는 자들. 그 사람에게 뭐예요? 재물도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실 분복을 허락해 주신다. 우리의 싸움은 세상 물질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육체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이 신앙의 싸움에서 이와 같은 세 가지 광야에서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그 가지를 우리는 믿음으로 정복하고 싸워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할 일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오늘날 목사들은 죄를 깨닫게 하는 말씀과 더 나아가서 모든 질 가운데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양식을 먹여야 되고, 또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그 말씀을 먹고 깨달아서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참된 구원의 역사, 그래서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투자해서 진리를 사는 그러한 신앙의 삶, 예수를 사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